1월 30일 화목의 메시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될지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저간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개인의 신앙에 대한 내용과 지켜야 할 법들이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서에는 딱딱한 율법들로 가득 차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배려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만 해도 무겁고 힘든 명령만이 아니라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는 빚진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며, 둘째는 종을 대우하는 법, 셋째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재물과 소유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 그리고 오늘날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1절부터 11절에서는 매 7년 끝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명령은 한마디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여서 많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빌려준 지 7년이 지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합니다. 즉, 그 돈들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서 살아야만 하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늘 어려웠는데 7년이 지나면 남은 빚은 모두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한 감격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빚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명령은 복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들에게 일을 해주고 근근히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대의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인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 즉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탕감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딱딱하고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를 풀어주는 사랑스러운 법이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감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자유를 줍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리던 이들에게 그 짐을 벗어버리게 하고 살아갈 소망을 줍니다. 돈을 빌려주었던 부자들 역시 이렇게 탕감할 경우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복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 종을 대우하는 법입니다. 어떤 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럼 주인은 7년째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인으로서는 너무나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값에 종을 사왔는데 7년 만에 놓아주라니요.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여러 상황과 일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가장으로서는 참 한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풍족하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삶의 소망을 주는 놀라운 법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예를 생각해 보면 종과 양반의 신분 차이가 존재했고 그 하인들, 종들은 평생 또 대대손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보다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서는 종을 7년이 지나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9절부터 끝절까지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온 세 가지 내용 모두 재물과 소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은 이렇습니다. 그 재물과 소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고 종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으며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을 지키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로가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따랐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들을 배려하여 이런 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주시며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 그리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다른 이들 못지않게 넉넉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함이 없다면 참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7년마다 종을 놓아주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살피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정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빌라이 테레사 기도문 후에 가난한 영혼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이 찬양은 1990년대 불려진 노래라 음질이 좋지는 않지만 무척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제게 너무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주님께 너무도 적게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마땅하지만 저는 실패, 또 실패합니다. 실패라는 말을 1000번이고 반복해야 옳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실패의 부끄러움 속에 사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당신께 돌려드리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을 보는지요. 의식을 잃고 기절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악함을 기억하지 않게 되겠지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은총을 쳐 넣으소서. 그러면 제가 진실로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이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영혼